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스스로 알고 믿고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성도들을 보호히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영성이 끊이지 않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양새로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든지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신약성경 2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나는 장면들을 보시게 됐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 특별히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당한 일들과 관련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좀 같이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아데미 신상이라는 그 그리스 지역의 여신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 유명한 여신이었고 또 그렇게 그런 우상과 관련된 문화가 있는 곳에는 또 그 문화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는 상업적인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소동이 일어나죠. 마찰이 생기고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데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신상들을 사고 또 팔고 하는 과정 중에 이익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믿기 시작하면서 아데미 신상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이때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소동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나 또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지역과 사회에 이렇게 소동을 좀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소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타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사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내고 밝히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또 전하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려고 기다린다라는 음모를 알게 되고 이제 드로아로 가서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첫날인 주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날인 일주의 첫날인 주일을 교인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한 자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아주 10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점 이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간이 보통은 우리 대광교회 같은 제가 이제 대광교회 처음 와서 우리 대광교회 주일 예배 또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대광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구나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일 예배가 조금 긴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 예배들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보다 다른 교회들보다는 더 예배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늘 드리던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광교회가 한 1시간 10분 20분씩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30분 40분 뭐 더 심해지면 뭐 한 2시간씩 예배 드렸다.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도 보통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 드리던 예배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막 몸을 비비고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는 분들도 있죠. 고개를 숙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늘 드리는 시간대가 넘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로는 시간이 점점 지난다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층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고 있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자, 그 난리가 난 현장에 가서 소동이 일어나는 곳에 또 가서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의 몸 위에 그대로 엎드려 안아주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을 오늘 펼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누군가가 어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선포하고 되살리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고, 또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삶의 사역의 현장에까지 이어지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렇게 살렸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치고 선포했을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만나면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에 올라 그대로 입과 눈과 손 그대로 몸에 대고 엎드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절, 신약 시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 살리셨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또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딸이 살아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녀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과 그 기적을 구약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끝난 것이냐?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시대까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멈추고 끝났을까? 성경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나타나고 끝나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들 많았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시대 못지않게 다른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또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구약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도입한, 그때 그 시대에 사역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역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땠습니까? 성문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을 가지고도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역의 현장과 역사의 과정, 시간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 시대와 신약과 성령 시대를 계속 관통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나약하다. 오늘도 보면은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판단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어찌 보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누가 죽었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어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요, 또 쉽게 죽어요. 그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약함이 죄냐? 죄는 아니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나약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고 그 나약함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 어떤 나약함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나약하지만 마음이 나약해요. 우리 믿음이 나약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은 현장을 놓고 바울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이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면,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 왜 우리는, 또 우리가 만약에 그 곁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옆에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왜 죽음의 문제에서만 머물고 있을까? 예수님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까지도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왜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 유두고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멈춰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 시대의 도래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쳐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바울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유두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어수선한 그런 자리를 이제 정돈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유두고가 살아있다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나타났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체험했습니다. 목격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자,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셨는데 후반부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승리합시다, 권면하는 거죠.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로 그랬잖아요.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현실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교회의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또 그 시대 자체를 환난의 시대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사실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됐다고는 보지만 네로 황제보다 더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만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로가 더 좀 기억에 남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그 종말의 때가 어떨지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러나 최후 승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 이 신천 신제라고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장막에서 머물며 거하며 살아가게 될 그 최후의 승리, 그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최후 승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도 등장할 정도로 그 핍박의 정도가 대단했다라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이 유두고가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받는 그 위로와 위안은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의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함으로써 대비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 현실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거를 이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그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면 이 과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시대, 물론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멈췄을까? 멈춰있는 상태일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과 또 질고와 고통,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죠.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본받고 소유하고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네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기적이 나에게 임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또 의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릴 때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죄,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연약한 믿음과 나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후패하게 만드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앞서 나갑니다. 주님 마음을 닮아 앞서 나갑니다. 주님 바라시는 곳으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치유와 권능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제 계약을 앞두고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을 따르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슈크키즈 하나님 또 영성 훈련을 위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나타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중심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적인 성도들을 지켜보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삶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부르는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을 감싸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과 발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